시계가 여기 있어서 참 좋습니다. 몇 시에 끝나면 되는지 여기 보면 금방 알겠네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저 뒤에 시계를 보려고 그러면 힘드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 해 전에 요 앞에 어떤 호텔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으로 둥그런 예배당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저 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인가 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여기 장성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몇 해 지난 다음에 우리 총회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집회가 열렸을 때 그때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우리 박 목사님과 당회의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만남은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우리들의 교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닌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제의 그 매개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속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라고, 또 저도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섬세한 계획을 가지시고 차질 없이 그 모든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서로 다양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것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어떤 다양한 형편 속에서 나왔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주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그냥 평범한 주제의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 오늘 제가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가는 40대 중반의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성령님에 관한 설교가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이에게는 전혀 다른 주제를 나누고 있는 시간에도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수년 동안 지병으로 고생했었는데 그날 설교가 치유에 관한 설교가 아니었음에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예배 중간에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만져주시는 걸 경험했고 제가 깨끗이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수년이 지나던 동안에 그분이 재발하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살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 5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여기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을 5가지 주제로 조금 세분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포항에 오기 위해서 3시 8분에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시 34분경에 저를 이곳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집에서 포항 가는 KTX를 탄 사람이 저 말고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저희 집 막내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4남매를 주셨는데 막내가 아직도 대학생입니다. 늦둥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녀석도 포항 가는 기차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제 막내딸이나 저나 똑같이 서울역에 가서 포항 가는 KTX를 타고 똑같은 레일을 달려서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똑같은 것 같죠. 그러나 들여다보면 좀 다르죠. 저는 목적지가 장성교회고 제 딸은 한동대학교가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 왔지만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같은 듯 하지만 다르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마치 서울에서 포항 오는 KTX를 타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지금 인생 위를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많이 다르고 또 많이 다른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서울에서 포항까지 여행을 오는 것처럼 어떤 의미로 인생도 여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 여행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거의 목적지에 가까워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여행일까요? 어떤 때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넓게 펼쳐진 들판을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듯이 내 인생이 아주 멋져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다 보면 이게 KTX의 맹점인데요. 계속 터널로만 달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면서 보니까 대구에서 포항까지는 터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풍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캄캄한 터널 속으로만 달리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 터널 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바깥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어쨌든 그나마도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끝이 있어요. 그러면서 출생에서부터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그 인생이라는 여행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기쁨, 그리고 슬픔, 그리고 감사, 때로는 원망,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뒤섞인 채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지금 다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경험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인생은 참 슬프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수학 계산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영의 상태와 같다는 것이죠. 그때가 우리가 태어난 바로 그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그때까지 중간에 많은 변화가 있고 사람들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던 영의 상태였던 우리가 나이가 10살, 20살, 30살, 40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점점 뭐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덧셈이 많이 이루어지죠. 지식도 많이 더해지고, 소유도 많이 더해지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더해지고, 여러 가지가 플러스해서 굉장히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그게 덧셈 가지고는 안 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곱셈을 계속해야 될 만큼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두께가 아주 두꺼워집니다. 막 굉장히 팽창해요. 그래서 이게 많이 팽창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성공했어, 가진 게 많아, 복을 받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좀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에 비해서 조금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인생이 씁쓸해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덧셈과 곱셈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산수 계산은 덧셈만 있는 건 아니죠. 덧셈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뺄셈도 있는 거죠. 곱셈이 있으면 나눗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올랐던 우리들의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점점 고무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이게 줄어드는 때가 생겨요. 이게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이 마이너스가 어떤 상황에 가보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서 마치 나눗셈을 하듯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0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첫 울음을 울던 그 순간 아무것도 없었던 것과 똑같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가 되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0에서 0으로 가는 인생이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더해지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그 속에서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남들을 시기하고 원망하면서 그 인생의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덧셈이 많이 되는 때이십니까? 아니면은 뺄셈이 많이 되는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연세에 따라서 느끼시는 바가 다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목사는 뺄셈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뺄셈이 겉으로도 보이고 속으로도 보이죠.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 벌써 여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뺄셈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분명히 알았던 건데 모르는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영어 단어를 보면 처음 보는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옛날에 다 알았던 단어였었는데 하도 오랫동안 들여다보질 않아가지고 처음 보는 단어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벌써 기억에서 다 뺄셈이 돼가지고 사라지는 거죠. 무수한 뺄셈이 밤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육신의 기력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80이 넘으신 어느 집사님께, 집사님 70대하고 80대가 좀 다르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은 건장하시고 아직도 사업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신데도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요 목사님, 70대랑 80대랑 다르죠. 뭐가 다르세요? 그랬더니 82, 3대니까 벌써 이게 피로를 많이 느끼고 예전과 똑같은 활동을 해도 힘이 빠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연히 느끼면서 한 해 한 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게 기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인생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어려움과 또 그 결과의 슬픔이 참 커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이게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거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산 사람은 땅 위에 있고 죽은 사람은 땅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땅 표면에서 한 50cm, 한 1m 그 아래에 있으면 죽은 사람이고 땅 위에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머지않아 땅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죠.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죽은 분들은 두 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한 날만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분들의 묘지에 가보면 묘비에 두 날이 다 적혀 있어요. 그분이 출생하신 날, 그분이 세상 떠나신 날이 두 날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날은 아직 받질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날만 가지고 있죠. 근데 두 날의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그 첫 번째 날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노래하면서 박수를 치고 선물을 주고 축하하는 날이고, 두 번째 날은 둘러앉아서 모두가 우는 날이죠. 이 극과 극으로 다른 두 날 중에 우리는 한 날만 지금 가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언젠간 우리에게도 두 번째 날이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날이 언젠간 우리에게 와요. 이미 정해져 있죠.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셔서 우유를 사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뭡니까? 어느 회사 우유인가? 그것도 물론 보시겠지만 우유를 사시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거는 아마 유통기한일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신선하게 마실 수 있는 우유인가? 그걸 제일 먼저 보시겠죠. 거기 날짜가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유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날을 알려주시지 않았을 뿐이에요. 전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유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그 우유를 출고할 때 유통기한을 거기 찍어서 내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유통기한을 찍어서 내보내셨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통기한을 이마 한복판에다 찍어서 내보내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상상을 못할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선보는 남녀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그거부터 보겠죠.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은 사람일까. 마음이 착하고 순수한 사람은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람은 아마 유통기한은 짧고 돈은 많은 사람을 원하는지도 몰라요. 세상 인심이 하도 흉악하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통기한을 눈에 보이는 이마 한복판에 찍어 보내지 않으시고 요 팔뚝 속에든지 잘 안 보이는 곳에 찍어서 내보낸다면 아마 그걸 등록하라고 할 것 같아요. 주일날 새 가족이 교회 와서 등록할 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쓰는 칸 밑에 유통기한 쓰는 날이 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 거기다가 자기 유통기한을 적어 놓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그걸 다 입력을 해갖고 자료화할 겁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 교우 소식란에 지나간 주간에 누가 별세하셨다, 별세 광고가 나오는데 유통기한이 미리 등록되어 있으면 어떤 광고가 나올까요? 금주에 가실 분, 그래가지고 가실 분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무슨 요일날 누가 가시고 무슨 요일날 어느 집사님이 가시고 그리고 그 괄호 안에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금주에 가실 분을 위한 송별 예배가 지하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 이제 그분을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석별의 정을 나누고 울면서 먼저 가라고, 나는 5년 있다 갈게, 뭐 이러면서 이제 정을 나누겠죠. 근데 가기 전에 꼰도는 꼭 주고 가라, 뭐 그런 얘기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한없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을 해요.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많이 하고
품어선 안 될 생각도 많이 품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부풀어 올랐던,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이 대단했던 우리 인생이 고무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쪼글쪼글한 그 풍선만 남는 것처럼 한순간에 빠져나갈 것입니다. 여기 붙어서 할딱거리는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 실존 철학자들의 말처럼 무가치하게 길바닥에 굴러다니면서 사람들의 발치에 채이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은 돌멩이처럼 우리 존재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한계가 생겼고, 죄로 인해서 허무해졌고, 죄로 인해서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고, 죄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허무한 우리들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모두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이 인생 여행을 지금 하는 중인데, 그 속에 눈물, 슬픔, 허무함,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 이 한계에 갇혀서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룩한 가치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이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여행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여행, 그 또 하나의 여행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났던 그 여행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났던 여행.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까지 갔다 돌아오는 이 여행을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우리에게도 그 여행에 동참하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여정에 오르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말없이 걸어갔던 그 아들 이삭과 함께 우리도 모리아 산을 향한 여행에 도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께서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행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어렵고 허무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이 새로운 여행은 슬픔 대신 기쁨이요, 허무한 것 대신 생명이요, 그 속에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이 어떻게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보여주는 축복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전혀 새로운 그 여행에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여행을 마지막까지 무사히 마침으로써 허무한 인생 여행 속에서 쓰러져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여정을 잘 마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행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여행은 아브라함이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행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흘러가는 한평생이라고 하는 인생 여행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은, 여기 두 번째 이 새로운 여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분명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거기 2절에 보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여행이었어요. 모리아 땅을 향해서 출발해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과 이삭은 출발하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여행에 나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첫날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께서 출발을 명령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자극이 될 때 하나님 저도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분이실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들과 함께 편안하게 여기가 좋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흘길이나 가야 되는 모리아산까지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절 좀 편안하게 놔두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여행을 명하시는 말씀과 우리 생각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충돌에서 신앙이 드러나기도 하고 불신앙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얘기가 1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장 끝에 가보면 벌써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12장에 넘어오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는 1단계, 하란에서 가나안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으로 내려가는 두 번째 단계.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 끄트머리를 가서 가만히 보시면 맨 마지막 절이 뭐냐 하면 데라가 죽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아버지 데라께서. 근데 그 아버지가 세상 떠났을 때 데라가 205세라고 나옵니다. 205세.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읽고 나서 12장으로 넘어오다 보면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그 하란에서 잘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때서야 가나안으로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시점이 그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그 이후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가서 가만히 따져보세요. 그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그 아버지 데라가 자녀 셋을 낳았는데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아들 셋을 몇 살에 낳았다고 나와 있냐면 70세에 낳았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70에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12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 70년에다가 75세를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해보면 한 140살, 145세 정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는지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들 셋이 다 태어났을 때가 하여튼 그 아버지가 70세였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70세에 낳았다고 가정해도 145세잖아요. 그 아버지 연세가. 그런데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가고 나서도 그 아버지는 수십 년을 하란에 더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를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실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라면 떠나기가 쉬웠을 거예요. 아버지도 세상 떠나신 마당에 나는 더 이상 여기 살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땅으로 가겠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셔요. 그러면서 아들을 만류하는 겁니다. 얘야, 도대체 너는 큰아들이 돼서 어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 애비 곁에서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붙드는데 그 아버지를 떠난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 가서 아브라함이라는 분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님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분인가, 이걸 생각하게 돼요. 적어도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보다 훨씬 큰 분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라도 떠나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행에 도전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여행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더군다나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행은요,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으로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죽여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모조리 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이게 번제잖아요. 결국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여행은 아들을 죽이기 위한 여행인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여행이었어요. 그 여행에 나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들보다도 훨씬 더 큰 분으로 받들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우느냐 하면은, 아까 그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슬픔과 허무함을 가져오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여행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행을 극복하기 위한 기쁨의 여행,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의 여행, 전혀 새로운 여행,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게 저절로 되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그 여행을 위해서는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믿어야 되고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믿는 특단의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이라고 하는 허망한 여행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그 인생의 허망한 여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을 아버지보다 크게, 아들보다도 크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 마음에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 소중한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몇 번째 짜리쯤
차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목록에 제 1번에는 누가 올라 있고 제 2번에는 누가 올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순위가 몇 번쯤 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너는 나를 전부로 여겨라, 그겁니다. 너는 나를 최고로 믿어라, 바로 그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그 어떤 다른 것도 비교하지 말아라,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데, 바로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면 그동안 비교했고 생각했던 모든 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그분이 전부이시니까, 그분이 최고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의 100가지 생각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여행, 기쁨의 여행, 축복의 여행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게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존재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던 마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 위에 세워졌던 나의 인생,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마음으로 되돌아서는 거, 그게 부흥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위에 세웠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위에 나의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게, 그게 바로 부흥인 것이에요. 결국 기독교적 부흥은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게 그게 부흥인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의 많은 생각 대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한복판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있어요. 내 가족도 사랑하고 여러 가지 것들 사랑하는 게 많아요. 물론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제는 먼저 나를 사랑해라, 그 마음 안에서 가족도 사랑하고 너의 삶을 세워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은혜로운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전적으로 높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가족과 내 사업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이게 세상과는 다른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마음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가면 십계명 말씀이 나오잖아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게 있어요. 십계명 제1, 제2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먼저 하시고 나서 제1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건지지 않았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니?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요구하는 건데 하면서 1, 2, 3, 4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 베푸신 다음에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은혜를 주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절대로 네가 먼저 나에게 충성하고 네가 먼저 나에게 사랑을 바치면 그때 가서 내가 보고 널 사랑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뜻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셨나요? 아닙니다.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산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셨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여행의 결론은 언제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절대로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출발 전에 계산하는 거죠. 하나님이 크신가? 100살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이 큰가? 이걸 견주느라고 우리들은 여행에 나서지를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아들 손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저 수리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과 축복의 한복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이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이삭대로 있고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여행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망설였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 아들과 함께 출발했어요. 사환을 데리고, 그리고 어떤 지점에 가서 그 모리아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갔을 때 사환들은 남겨놓고 아들과 여행을 시작했어요. 이 부자간의 여행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서로 짐을 졌어요. 아들 이삭은 나무를 지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손에 들고 서로 다른 마음으로 걸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룩한 여정에 동참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자국이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는 그 자리자리를 다 기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다가오는구나, 한 걸음씩 내 명령을 따라서 걷고 있구나, 기억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 두 사람의 여행은 두 사람만의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여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하루를 살고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저는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인생의 여행을 하는 중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천국을 향해 여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실 그날을 향해 말씀의 명령을 따라 여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맞이하는 하루와 제가 맞이하는 하루는 전혀 다른 하루입니다. 그들은 욕망의 하루로 맞이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루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세상 욕망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출발하지만 다윗처럼 저는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다른 이들은 자기 욕구에 따라 결정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살지만 저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을 맞이하지만 성도들이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단지 인생의 여행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거룩한 여행으로서의 하루하루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와 그 하루가 쭉 이어지는 어느 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인생의 여행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여행이 끝나는 그날 묘비 앞에 그 날짜를 새기면서 비통하게 울겠지만은 우리들은 그 묘비 앞에 그 날짜를 새기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그 여행에 성공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걸 기뻐하면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내다보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행은 그 세상 사람들의 단선적인 여행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듯이 보이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오르듯이 전혀 다른 여행이 그 속에 하나 더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여행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여행이 주는 그 기쁨을 통해서 첫 번째 여행의 슬픔을 이기면서 고통 많은 세상에서도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여행에 이미 출발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은 다리도 아프기도 하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때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행에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발걸음을 그 목적지에 올려놓는 그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행을 우리가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행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여행을 이미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향해 여행을 한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출발하셔서 이 죄악이 가득 찬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는 여행을 2000여 년 전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여행의 장도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베들레헴 마옥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까지 피난을 가셨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사시면서 나사렛 예수라 불리셨습니다. 양부 요셉의 직업을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목수일을 하셨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헐뜯고 우습게 생각하였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그분은 구주이셨고 왕이셨고 생명이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여행을 어떻게 이어나가셨습니까? 그 발로 먼지가 풀풀 나는 갈릴리 여러 마을을 타박타박 걸으시면서 걷는 도중에 만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여행의 발걸음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리고는 마이너스 해발 300m쯤 되고 예루살렘은 한 700~800m 되기 때문에 한 1000m 이상의 고도를 높이 오르는 숨이 턱턱 막히는 힘든 여행이죠. 더군다나 40도 50도쯤 되면 정말 걸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걸어서 내려가 본 적은 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게 너무 자신 없어서 나는 걸어서 내려가는 거라도 해보자. 내려가는 건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걸어서 올라가셨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성부께서 원하시니까. 그래서 타박타박 걸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여행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어졌고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간신히 따라간
제자들은 거기서 다 흩어졌지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까지 그 여행을 계속하셨고, 골고다 언덕에서도 더 높은 십자가 위에까지 그 여행이 이어져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의 여행은 무덤을 통과하는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행은 무덤에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면 예수님은 저 하늘 영광의 보좌로 오르셨어요. 이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감행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여행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여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행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도 그 여행에 나서라.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행에 나서라. 그렇게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행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최고로 전부로 여기면서 나가는 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가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로서 그 길을 걸어야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행에 이미 출발하셔서 먼 길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 여행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여행의 마지막 발걸음까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행의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디는 그 순간 우리의 그 발걸음은 천국에서의 첫 걸음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묘비의 또 다른 날짜를 쓰면서 우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거룩한 여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데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고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신학도로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신학도로서 어떤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저에게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행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신 거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 나가시는 여행을 하셨다면,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짧은 삶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 나름대로 여행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을 제대로 이어가는 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살면서 선배 전도사님들이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강단에 나와서 엎드려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의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신학교 잘못 들어왔나? 신학교에 다니려면 저런 기도를 해야 되나? 나는 아직 저런 기도를 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갈등도 생겼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마음에 없는 기도는 너무 과장된 거고, 그렇다고 아무 기도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껏 생각한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제가 전도사 사역도 해야 되고 안수를 받으면 또 목사로서 사역도 해야 될 텐데, 어느 교회든지 뭐 어디든지 가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어디로 되든지 제가 이것저것 조건을 비교하면서 제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연결시켜 주시는 곳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대원 1학년 다닐 동안에는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고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고등부 총무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12월 말에
어떤 교회가 저를 아동부 전도사로 오라고 불러서 그 교회 기도한 대로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니까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하여튼 그 교회 가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의 여행에 첫 발을 디뎠다고 할 수 있죠. 그 교회에서 파트타임 전도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전임 전도사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한 8년 정도를 그 교회에서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 기도는 계속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내는 데 가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때가 다 차면 저를 어디론가 보내실 텐데 제가 골라서 가거나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낯선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갔으면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쁨은 요만큼도 없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바깥에서는 살아본 적이 단 하루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부산에서 오셔서 저를 와달라고 하니까 정말 가슴속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여러 해 하면서도 입으로 드리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는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신다 하고 구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오라고 그러든지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생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서울 안에서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하면서도 싹 무시하시고 저를 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제주도 빼놓고 제일 먼 부산으로 연결시키셨어요. 그게 89년 11월 말쯤 됩니다. 저는 8년 넘게 기도했지만 거절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렸어요. 딱 거절하면서 안수받은 지 2년밖에 안 됐고 나이도 32살밖에 안 됐고 목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여차저차하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거절했어요. 거절하면서 미안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아직은 때가 안 됐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거절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수년 동안 했는데 누가 강제해서 시킨 기도도 아니고 제 스스로가 드렸던 그 기도를 제 스스로가 뒤집는데 불과 몇 분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볼품없는 게 저 자신이었어요.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저녁 기도회를 열기로 했으니까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갔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스토커들을 만난 겁니다.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12월이 가고 1월이 가고 2월 중순쯤 됐어요. 저는 아기 둘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부모님은 서울대학교가 있는 그 앞에 캠퍼스가 있는 신림동에 살고 계셨는데 그래서 아버님 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는 얘기를 시작했어요. 아버님,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요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 부산의 어느 교회가 저를 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갈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하고 계속 그분들은 지금도 전화가 오고 참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서 아버님께서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아버님께서 한참 있더니 김 목사 거기 무릎 꿇고 앉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인자하고 생전가야 야단을 치거나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주 어색하게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한참 동안 우셨습니다. 아버님 눈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나 민망하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아버님이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교회 가든지 목회를 관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교회 가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목회를 관둬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겠니? 그래서 제가 막 항변했어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네가 지나간 수년 동안 누가 너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켰니? 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어서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들어갔고 네 스스로가 그 기도를 드린 거 아니냐. 그동안 누구한테 그 기도를 드렸냐? 지나간 수년 동안 그런 기도를 수년을 드리고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앞에 여러 가지 토를 달았는데 그리고 아버님 아주 완강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 나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이 가장 슬프고 비참한 날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기에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주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다복하고 행복한 시간인데 가장 비참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희 아버님은 진짜 인간적으로 비참한 분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셨는데 4살 때 전염병이 창궐할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밑에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거든요. 할머니는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할머니가 아들이 죽고 나니까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나옴이라는 사람이 아들들 죽은 다음에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보내는 얘기가 있다. 나도 그래서 너를 친정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너 청상 과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겠니? 이제 20살 조금 넘은 네가 불쌍하니까 너 친정에 가서 어진 남자 만나 새 출발해라. 애가 둘씩 딸리면 시집가기 어려울 테니까 아직도 젖 먹는 적은 건 네가 데려가고 이 녀석은 내가 키워줄 테니까 너는 가라. 이래가지고 며느리와 작은 손주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며느리는 재혼했어요. 그 며느리가 저희 아버님에게는 낳아주신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친정 갔다가 재혼해서 가버리니까 세상이 요즘이랑 달라서 요즘은 뭐 왕래도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가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엄마도 없어졌고 저희 아버님은 고아처럼 돼서 4살 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 거죠. 할머니는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할아버지는 서당 훈장인데 얼마나 완고한지 교회도 안 가시고 학교도 안 보내고 학교를 뭐하러 가느냐고 내가 훈장인데 나한테 한문 배워라. 학교 문턱에 구경도 못 해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당신 살아온 얘기를 대학 노트에 잔뜩 써서 주셨는데 우리 아들 보고 읽어보라 그러니까 잘 못 읽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혼자 배운 한글이라 소리 나는 대로 써가지고 맞춤법이 안 맞거든요. 그건 제가 타이핑을 해서 다시 줘야 될 그런 저만 읽을 수 있는 그런 한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찬송가 성경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스스로 터득해갖고 아시는 한글이라 정확히 배우질 못하셨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한문 배우는데 그나마도 배우질 못했습니다. 많이.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 12살 될 때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할머니랑 딱 둘이 남았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밭되기도 하나 더 없고 그래서 12살부터 저희 아버님은 머슴처럼 이 집 저 집 일을 험한 일을 도와주면서 끼때를 어머니 할머니를 부양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고생이란 고생을 너무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막 한이 맺힐 정도로 우리도 밭이 있으면 좋겠다. 안 먹고 안 입고 근검절약하면서 노력에 노력을 계속해서
18살 됐을 때 처음으로 밭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총각이 생활력이 강하다 그러면서 어떤 처녀를 중매해서 저희 아버님이 장가를 드시고, 저희 아버님도 20살 될 때 첫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리고는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30대 중반 됐을 때는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셨고, 딸 넷에 아들 셋이 태어났고, 재산이 많이 늘어서 이제는 부자 소리를 듣는 생활이 안정되셨습니다. 그때가 일제 말기인데 우리 민족적으로는 참 힘들 때인데 저희 아버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다복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8.15 광복을 맞이했고, 이제는 조금 우리 민족끼리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한 달쯤 지난 다음에 김일성이 소련군 탱커를 앞세우고 북쪽에 들어와서 북한 땅이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을 떠나서 38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어수선하게 그렇게 몇 년 지내다가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발발한 거죠.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교회 다닌다고 온갖 자아 비판 다 받고 끌려다니면서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1951년 1월 4일 중공군 기습 남침으로 유엔군과 국군이 대규모 후퇴를 했죠. 그게 유명한 일사후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일사후퇴 때 저희 아버님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가족들하고 같이 있질 않고 좀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느라고 저희 아버님은 할머니, 아내, 7남매 한 명도 못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님 혼자 내려왔습니다. 폐인처럼 주머니에 가진 돈도 없고 작업복 입은 채로 그냥 내려오셔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요 영천 옆에 신령이라고 있는데, 신령에 어느 집에서 한 해 겨울 의탁해서 지나기도 하시고, 한 해 겨울 지나셨던 그 집 아드님이 나중에 부산 외국어대학의 교목이 되셔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중학생 때 사랑 그 건넌방에 그 거처에 있던 한 남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님이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피골이 상접해서 떠돌아다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죽으면 안 된다, 이거 배운 것 때문에 죽지도 못하시고 버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친척을 만났는데, 그 친척 어르신이 너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휴전선이 막혀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다들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사니까 너도 재혼해라. 그래서 완강하게 거절했지만 하도 옆에서 재혼하라고 하면서, 그래 저희 아버님이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여기서 재혼을 하셨어요. 강원도 철원에서 피난 나온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서울 올라가서 살자. 서울 올라온 데가 충무로입니다. 영락교회랑 가까운 곳이죠. 영락교회랑 한 200m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치고 구멍가게 비슷한 거를 장사라는 건 난생 처음 해보시는 건데, 그렇게 살면서 영락교회에 출석을 하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영락교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영락교회는 1945년에 세워졌습니다. 해방되던 한 목사님이 일찍 세우셨고, 6.25가 나던 날이 주일 아닙니까? 1950년 6월 25일, 그날 벌써 작년 출석이 4,000명이었던 교회가 영락교회죠.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예배당은 6.25 나기 한 2주 전에 돌로 지어가지고 헌당식을 하고 기념 부흥회를 열고 조금 있다가 전쟁이 터진 거죠. 전쟁통에도 그 건물이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 갖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영락교회 출석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를 낳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철원에서 오신 그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영락교회에 저도 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의 고통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2살 되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동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동생을 아침에 낳고 어머니는 낮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천막집 단칸방에 2살짜리 철없는 제가 있고, 아침에 태어난 피덩이가 있고, 아내가 죽어서 누워있고, 이게 저희 아버님이 겪었던 고통이에요. 영락교회에서 와서 장례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피덩이 동생은 그날로 바로 먼 친척이, 아기를 못 낳는 그 친척이 와서 형님 이 아기는 절 주세요. 그래갖고 데려다가 그 집 아들로 이제 자랐어요. 저는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저를 본 어떤 분이 얘를 키워서 목사 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오셔서 제 어머니가 돼주신 거죠. 그 어머니가 11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고, 저는 그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제 친어머니는 2살 때 돌아가셔서 영락교회 묘지에 묻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님이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오늘이 제일 비참하다. 이제 동의하기 어려웠죠.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제일 비참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질문했지. 하나님,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더 살아야 된다.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제가 할 일이 뭡니까? 네 자식 그거 목사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너에게서 찾았다. 네가 목사가 되는 건 너의 인생임과 동시에 나의 인생이기도 하다. 네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다 알 수 없다. 하나님 이제 저 할 일 다 했어요.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기뻐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목사, 이런 목사가 된 걸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기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아버님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내가 그 교회를 전혀 생각 안 한 건 아니고, 아버지가 벌써 70이 훨씬 넘었고 어머니도 연세가 많은데 서울에 있다 갑자기 아프시고 그러면 누가 돌봐줍니까? 내가 한 대전쯤만 됐어도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근데 부산은 너무 멀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네가 목사 안수 받고 너희들은 사택으로 갔고 우린 이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지. 하나님, 드디어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 아들은 없고 주의 종이 한 명 있으니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너는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늙은 부모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아버지한테 그날 밤 배웠어요. 신학 서적에서도 교수님들에게서도 가슴에 와서 깊이 박히도록 못 배웠던 거를 아버님을 통해 배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한 것처럼 늙은 부모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 그거 하나만 보고 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는 그 행동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럼 나는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까지 된 나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나? 다른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의 모리아 산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게 부산에 가는 거였죠. 근데 저는 그걸 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니까 아버님은 저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애들 데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사택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나가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부산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김 목사 그냥 서울에 있어도 목회지가 많이 열릴 텐데 왜 부산까지 가느냐고, 그것도 또 부산 섬 영도까지 들어가느냐고. 아유, 어제 제가 아버님한테 갔는데 아버님이 여차저차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장로님 말씀이 맞는 거라고, 장로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3월 둘째 주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3월 셋째 주일에 부산에 가서 첫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1990년 3월 18일인데 그리고 그 교회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27년 하고 11달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여기서 목회하는 게 나의 모리아 산에 오르는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 2월 셋째 주일부터 영락교회로 와서 지금까지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모리아산 여행인가, 저 마음속으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인데 참 신비한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태어난 교회가 그 교회죠. 물론 6살 때 떠났기 때문에 아무 기억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태어난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여행을 마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디서 사역을 하고 어디서 하나님을 믿든 오늘 주어지는 하루를 단지 쓰러져 없어지는 인생의 여행을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특별한 여행으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우리들은 우리의 모리아산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상상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굉장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은 아들과 함께지만 돌아올 때는 나 혼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건 사람의 계산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행하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돌아올 때 아들 없이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돌아왔고, 무거웠던 마음에는 한량없는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을 그 가슴에 품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시간마다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향해 사흘길을 출발하는 그 여정에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저앉으셔도 안 됩니다. 끝까지 울면서라도 가야 되는 것이죠. 비틀거리면서라도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가는 분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 장로님도, 저 집사님도, 또 우리 목사님도 다 힘든 여행을 하고 계시다. 단 하나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을 아버지보다도 크게 여기고 그분을 누구보다도 최고로 여기면서 그분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는 거다. 그런데 우리를 장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모아주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누가 쓰러지면 힘을 북돋워 주면서 이렇게 세워주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가도록 이 장성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을 모아주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이 거룩한 여행을 끝까지 다 마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여행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만 같이 했지만 사환들은 그저 따라가다가 중간에 빠진 사람들인데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은 우리 박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 갓난아기 한 명 한 명까지 다 같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 차례 읽으시면서 상상해 보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곁에 나도 같이 걷는 거다. 우리의 발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신 거다. 내 여행은 결코 외로운 여행이 아니다. 남이 모르는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 있는 거다.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결단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으시면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분도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픔이 이번 집회를 통해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